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덥지요. 지금 제가 있는 곳도 덥고 습합니다. 제가 화면을 이렇게 뉴욕에 있는 것처럼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과 이렇게라도 좀 거리감을 좁혀보고자 해보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 주의하시고 우리가 빨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도 저와 제 식구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하고요. 유흥업소들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이루어지고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도 오늘과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뉴욕이 참 부럽고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계시죠? 물론 아직 불편하고 또 불안한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은 사실상 모든 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도 대부분 다 맞으셨나요? 한국은 백신 구경하기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직 접종을 안 한 분도 계신가요? 혹시 건강하시다면 맞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실보다 득이 많으니까 접종을 하는 것이 후에 여러모로 편하실 것입니다. 특정 이유로 접종을 할 수가 없거나 꺼려지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백신 안 맞는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이 허락되실 때 그때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각별히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며 지내야 합니다. 이제 아마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솔직히 마스크를 벗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덥고 또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마스크 벗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안에 계실 때는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복귀할 때까지는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기본적인 방역 지침들을 잘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타실 때 다 안전벨트 하시죠? 잠깐을 타더라도 벨트 매야 합니다. 천천히 달려도 또 특별히 사고 위험이 없더라도 늘 벨트를 하는 것처럼 당분간은 마스크를 안전벨트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계속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또 관련된 지침들도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또 누구는 아직 시기상조다, 의견이 분분하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처지와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교회는 담임 목사도 부재 중이니 혼선을 빚기가 쉽지요. 이럴 때는 누구 말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갈 때까지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이야기 다 듣고 다 참고하다가 보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웬만하면 탈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디 이상한 데로 끌고 가거나 음침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목회자를 믿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를 잘 믿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다른 길을 가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목자라고 여기신다면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욱 타인을 배려하며
위해주는 그런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지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불편한 것이 사라지니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시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마스크를 벗으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또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또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스테이트에서 내린 지침이었고 또 타인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편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동안 마스크를 쓰며 입에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지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점점 벗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나의 입술을 닫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계속 뉴욕에 안정세가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위협을 한다고는 하지만 백신을 맞거나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위기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활동과 모임들이 계속 안전하게 재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이론에 초점을 둔 일종의 교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과 복음을 적절히 섞어서 혼합주의적 사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심을 가르치고 또 강조해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은 관심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위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선하고 거룩한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5가지 악독한 항목을 소개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들이 일으키는 나쁜 현상들도 경계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은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이런 추악한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죄인이 악인으로 변해야 합니다. 쉽게 분노하던 자가 인내와 자비를 보여야 합니다. 관계를 파괴하던 자가 화평케 하는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비방과 욕설, 다른 이들을 험담하는 입술이 세워주고 또 칭찬하는 입술로 변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자가 진실하게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흉보고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하십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나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쉽게 욱하고 화내십니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시간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어쩌면 최근에도 욱하고 분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땅의 것에 집중하여 분노와 노여움을 보인 적은 언제이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에 오시기 전에 벌써 한판 하고 기분이 망가져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시대를 사는 요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뉴스나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마음이 삐뚤어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선생님, 직장 상사 혹은 교회의 목회자들 때문에 속이 끓고 분을 삭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하나도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불의와 더러움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전부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보다 지혜롭게 반응하는 성숙함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너무 과민 반응을 보여서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적당히 무시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을 놓고 뭐라 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냥 때로는 떠들어라 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반응하며 살기에는 너무 피곤하지요. 그냥 진정하고 꿋꿋하게 여러분의 갈 길을 가십시오. 원래 사람들은 뒤에서 늘 수근수근거립니다. 여러분도 뒤에서 수근거린 적이 있지 않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유익을 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하는 대로 일일이 다 열을 내면서 사시나요? 성경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미련하다고 꼬집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참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분노를 감출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속장, 선교회장, 팀장 등 맡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화나는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대로 다 갚아주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손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었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분명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전문가의 견해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에서는 해를 입으면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가르쳐 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것이라고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이 나에게 찾아와도 선으로 응답하라고 말이죠.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악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그분께 침을 뱉고 모함을 하고 육체적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당신의 생명도 다 내어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놈들 두고 봐라. 내가 부활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받은 고통과 수모를 100배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악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이 악하게 행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선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복수 대신 용서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원수를 갚아야 할 시점에서 우리는 용서와 선으로 그 상황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인 것이죠. 본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원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대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를 보여야 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게 싫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우리 바울의 권면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좀 더 크게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달리 번역하면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붕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다쳤을 때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것처럼 사랑이 그 아픔을 감싸준다는 뜻입니다. 꼭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할 성도가 작은 일에 얽매여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멀리 하시고 위에 있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분을 그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